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7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하시면서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었고, 그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 했던 모든 일,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모든 일, 때로는 바울이 메인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복음을 증거한 그 사역에 함께 했던 그것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서신을 받는 모든 성도 또한 그 사역에 동참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사역자 된 모든 성도를 바울은 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것으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하여져서 다른 뜻이 아닌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두고 나는 기도한다 라고 증거했죠. 그것은 너희 또한 나의 사역에 동참한 사역자다. 그리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화 된 그 열매를 모든 성도에게 허락을 하셨기에 그 그리스도의 날 열매를 이루기까지 나는 또 기도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팀장이 되었던, 팀원이 되었던, 내가 정말 한 명의 팀원을 바라볼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고 팀원도 사역자로 부르셨다. 그러면은 단순히 팀원이 아니라 똑같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현장에서 의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를 이루는 그 날까지 우리가 진짜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팀 차원에서 회복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 기도를 같이 누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그 팀을 볼 때,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른 팀이구나, 사역자가 한 팀이 되어서 캠프의 응답을 함께 이루는 것이구나, 이것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술을 조금 볼 때에 약간의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4월 말까지 후속 캠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평생의 캠프 응답을 두고 한번 기도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3월, 4월, 5월이라고 하는 틀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월은 함께 선교 대회에 응답을 함께 누리고, 5월은 기관 회의 때 조금 더 구체화가 되겠습니다만, 전 교인 축제를 전후로 날짜가 정해지면 그것을 전후로 한 번 더 디데이의 날을 가져야겠다, 저는 그렇게 붙잡혔거든요. 한 번 갔던 현장, 그리고 한 번 현장을 체험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보여주신 현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마음에 담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한 번 더 가져야겠다, 저는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조금 시간적으로 어떻게 더 구체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 함께 말씀을 나눠야겠지만, 형태적으로 보면 이전에 있었던 디데이와 똑같은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 근데 물론 이제 팀 간에 조금 더 상의와 이동과 포럼을 조금 더 나눠야겠지만, 그 디데이를 두고 우리가 후속 캠프면서도 또 다른 사전 캠프겠죠, 지금의 시간표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단어가 사전이고 후속이지
평생의 캠프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틀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디데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시면 현장에 가는 것이고, 그 왜 이렇게 현장을 많이 갑니까? 라고 했을 때 그만큼 그 현장을 두고 기도를 담으라는 겁니다. 그 현장에 성취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함께 확인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지역의 흑암을 꺾는 그런 캠프의 시간표를 함께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본론을 함께 보면, 모든 성도의 사역자화라고 했을 때 사역자의 기본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기본은 당연히 은혜로 인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닌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다른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제가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캠프는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서 오직 복음으로 끝나는 캠프입니다. 그러나 캠프의 끝은 정말 그 의미적으로 볼 때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캠프의 여정을 은혜 가운데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캠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캠프의 응답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붙잡을 때 다른 길이 아닌 오직 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과 진리 생명된 그 복음을 붙잡는 그 자체가 캠프의 응답인 것이고, 그것만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는 캠프로 계속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그 캠프로 하나님께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다른 이름이 더 남는 캠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고,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캠프가 아닙니다. 왜? 그거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사역자화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거는 내가 말씀으로 완전히 개인화되는 것이고, 말씀이 개인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내게 정말 영적인 실상 아니냐, 내게 증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만이 내게 증거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이미 성취되고 계속해서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성취되고 있고 그 증거로 세상에 주지 못하는 답을 나는 지금 누리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 중에 기본, 사실 기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갖출 근본 중에 근본은 말씀이 완전히 개인화되는 겁니다. 말씀만이 내게 기준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사역자화의 준비가 가장 먼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반드시 한 가지가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요. 믿음과 같이 가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말씀을 봐도 수없이 많은 회개장이 있습니다만, 주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내 죄악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주의 긍휼 없으면 나는 애초에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악 중에서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죄인은 절대로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다른 길로서는 절대 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회개가 없으면
바로 시편 1편에서 말한 것처럼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 없는 것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니까요. 반드시 이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가는 겁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절대 나는 회개할 수도 없고 죄를 씻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십자가 능력,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아니면 믿음도 헛된 것이고 믿을 수도 없고, 회개를 해야 되지만 사실 회개할 수 있는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없다면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진짜 은혜를 알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회개입니다. 왜? 나는 죄인인데 이 죄를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여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믿음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과 권세를 은혜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회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요소가 없으면 내가 기준이 되고 교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사역자는 이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자체가 이미 소망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처럼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의 응답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잠깐의 변화, 어떤 나의 어려움, 뭐 잘 풀리는 일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잠시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나를 보고 팀원을 보고 현장을 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참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믿음이 소망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뭐 극단적으로 반대말을 쓰면 절망이고,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여유가 없습니다. 현장을 볼 때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서 나의 복음 개인화 속에서 발견된 응답이 반드시 있는데,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걸 못 참고 못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믿음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소망은 어떻게 깨닫냐? 말씀을 통해, 아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성취시키시는구나. 강단을 통해 선포된 저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렇게까지 성취가 되는구나. 비록 나의 삶은 변한 게 없는데 나의 믿음이 달라지고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내게 생기는 것이구나. 내가 아프든 말든 내 안에 근본의 힘이 있으니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 소망이 진짜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인 겁니다. 이 소망을 두고 우리는 오늘도 잠시의 열매가 아닌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를 두고 지금 캠프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 영원의 응답을 누리고 발견하는 캠프의 응답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모든 성도는 사역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모든 성도가 사역자인데 무엇을 보는 눈부터 회복이 돼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팀원을 보는 눈부터 회복되어야 됩니다. 일단 사역자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사역을 잘한다 혹은 저 사람은 사역을 못한다 이렇게 나눠버릴 수가 있거든요. 팀원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의사 한 분과 카이스트 교수 한 분이 계셨거든요. 두 분이 경쟁을 붙는데 경쟁이 어디까지 불똥이 튀냐면 그 두 분이 딱 5인 1조 포럼 팀을 인도를 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야 우리 팀 중에 포럼 제일 잘하는 애 누구야 이거였거든요. 두 분 다 포럼을 잘하는 게 어디 있고 사역을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역도 하는 거고 은혜 가운데 포럼도 하는 거고 은혜 가운데 함께 모든 것 말씀 안에서 캠프도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랑할 것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주 안에 있는 거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제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특별한 것을 우리가 자랑을 합니까? 아니면 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 그것을 자랑하는 눈이 먼저 회복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팀원이 있거든 팀원 보고 야 너는 그거 자랑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 당신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팀원 현장에 그리스도 함께 하시잖아. 그거 자랑하는 것을 포럼을 하는 겁니다. 캠프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에게 이 사역자로서의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눈이 안 되어 있으면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는 과정입니다만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유가 없고 내가 생각하는 강단의 말씀처럼 이 율법이 이 율법보다 낫고 내 생각에는 이 말씀이 저 말씀보다 나은 딱 그 상태의 영적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캠프는 정말 지독하려만치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캠프의 의미가 사실 없는 겁니다. 캠프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사람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이름을 내세우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의 빛만 충만히 비추어지고 그 사랑을 누리고 증거하는 한 사람을 함께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응답 속에서 사역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고 그러니까는 팀원이 조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응답에 집착하지도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말씀에 더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팀원의 현장과 그리고 삶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눈을 말씀 안에서 계속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다락방 하는 청년 중 한 명은 그 합격했는지는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일 아트 시험을 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 앞에 네일 아트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라고 하면은 솔직한 마음에 뭘 포럼하시겠습니까? 뭐 팁을 포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지역을 포럼하시겠습니까? 뭘 포럼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그 친구 네일 아트 딱 듣고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237 하기 너무 좋아. 많은 사람 만나기 너무 좋아. 하나님께 아주 많은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업이 될 수 있어. 저는 그 말 말고는 다른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지금 뭐 조금 본인의 생각대로 안 돼가지고 뭐 지금 당장 어떤 알바를 해야 되니까 그 쿠팡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제가 다락방 하는 친구 중에. 그럼 제가 그 쿠팡 가는 친구 보고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삶을 보고 그 현장을 보고 야 쿠팡 언제까지 할래? 쿠팡 그만해 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거기 너무 좋은 현장이야. 사람 진짜 많고 너 봐서 알겠지만 거기만큼 5천 쪽쪽 많은데 지금 없어. 그리고 너 기술 있잖아. 너 거기서 흑암 꺾고 너 거기서 하나님 자녀 랩넌트인 거 붙잡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말 말고는 다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은 말도 없고. 그럼 뭐 쿠팡뿐만이겠고 뭐 다른 뭐 일은 또 아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인하공전 나오고 기아를 들어간 그 랩넌트 한 명 친구가 말했던 게 저는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내가 기아에 들어가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내게 되게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축하해 주더라 라고 했을 때 그 랩넌트는 되게 외로웠다고 합니다. 왜? 좋은 회사의 기준이 뭐냐 대체? 뭐가 삶에서 응답이고 뭐가 현장에서 응답이냐? 그 현장에 내가 복음 붙잡은 게 응답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 삶을 복음 붙잡은 삶을 살아가는 게 응답이고 캠프라니까요. 그 가치를 정말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각 성도의 사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성도가 모두 사역자하고 그 모든 성도 모든 랩넌트마다 반드시 땅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땅끝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명을 두고 저는 항상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친구에게 끊임없이 교회화를 요구하고 소위 말해 캠프의 어떤 형식적인 응답을 이 친구에게 내가 요구하기 이전에 나는 그러면 이 친구 현장에 얼마만큼 관심 가졌냐? 이 친구 현장에 얼마만큼 문인 걸 내가 진짜 제대로 본 적이 있고 기도한 적이 있냐? 그러면 저뿐만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대다수의 삶이 그렇고 대다수의 현장이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전 교인 전도 캠프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사역자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삶을 그 모든 현장을 사명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팀장의 역할이고 지금 캠프의 흐름인 겁니다. 단순히 내가 생각했을 땐 이 캠프가 맞아. 그러니까 당신 지금 이런 삶 살고 지금 현장 있지만 나 따라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 그거 말씀 안에서 함께 발견하고 누리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열매 실제 누가 성취?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 현장에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들어가자는 겁니다. 디데이를 뭐 한 번, 두 번 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팀원의 현장도 가고 수원 현장을 가든 직업 현장을 가든 무엇을 가든지 간에 끊임없이 이 부분에 우리의 틀을 깨고 정말 말씀이 성취된 그걸 가지고 언약 안에서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번에 좀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저 팀원의 삶은 삶에 찌들어 있어. 그냥 현장에 그냥 파묻혀 있어. 사명 없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데 왜 없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받아야죠, 팀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술입니다. 전술 또한 성경적인 전술을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전술도 다른 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말씀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영향을 받았던 신학자이면서도 목사님이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수만 명이 복음을 받고 또 이제 예수를 구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영접을 하게 됐는데, 그분의 특징이 뭐였냐면 설교문을 낭독했습니다. 즉, 한 번도 앞을 안 쳐다보고 이것만 보고 그냥 방금 저처럼 막 열을 낸 것도 아니고 뭐 침을 튀긴 것도 아니고 심지어 마이크도 없던 그 시대에서 그냥 읽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전술도 없고 그냥 말씀만 낭독했는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선교라고 하는 그 말씀 구절 하나 붙잡고 대학생 5명 건초 더미에서 그 모여서 기도한 게 선교 대폭발이 일어나고 그 선교의 응답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 최고 수혜의 혜택을 본 거거든요. 말씀이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이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성경과 강단에 완전히 충만해야 됩니다. 모든 것 그 강단 말씀의 현장 다 살립니다. 그 정도 믿음 돼야 됩니다. 그 정도 믿음 되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틀을 깨시고 각인 바꾸시고 뿌리 내리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완전히 강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요. 느헤미야 8장에서도 그 구전에 있었던 그 성경을 낭독하니까 에스라가, 학자 에스라가,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엄청 몰려드는 그런 장면을 다 아실 겁니다. 저는 평생에 잘 못 봤던 장면인데 느헤미야 8장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목사님께서 말씀 봅시다 이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목사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제발 말씀 좀 주세요, 이거를 저는 살면서 잘 못 봤거든요. 근데 그 현장은 그랬습니다. 왜? 말씀에 너무 갈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그 말씀으로 답을 얻고 그 말씀의 답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역할이 함께 파수꾼이 되고 망대를 세운 겁니다. 즉 말씀이면 빛의 망대의 응답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고 말씀만 빛의 망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실제 그 말씀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삶이라고 했을 때 특히 어떤 우리의 질서는 절대 파괴되면 안 됩니다. 근데 나의 경험으로부터 비롯한 어떤 율법은 조금 버릴 필요가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만 복음 있고 다른 교회는 복음 없다라고 되게 지독하려면째 포럼하셨던 분이 제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교만도 교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제한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삶은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캠프를 합시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디데이 때 현장은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만 뭐 무당촌도 가보고 병자촌도 가보고 표현이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다 가봐야 돼요. 가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먼저 갖춰야 될 게 이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24캠프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스스로 그렇게 회개를 좀 했는데 교회 근처에 식당을 한 번씩은 다 가봤나라고 했을 때 안 가봤거든요. 저는. 그러면 안 가도 됩니까? 라고 해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비추는 그 한 사람이 그 식당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만약에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면 끊임없이 그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밥 먹다가 뭐 직원분이랑 얘기를 하든 다른 나라 분이시네요라고 뭐 대화를 하든 전도지를 줬는데 갑자기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중요한 건
당장에 이 주의 현장에 관심이 있었냐는 겁니다. 24라고 했어요. 교회 24.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밑에 1층 세탁소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몇 분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봐서 인사 나누는 분 계시냐 하니까 안 계시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과연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냐라고 했는 그게 드러납니까? 라고 했을 때 축복하는 문구가 드러나는 그 무언가가 작품화가 된 거로 저부터 회개해야 되겠죠. 그게 잘 드러났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캠프를 하자면 그것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저 멀리 현장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현장과 교회부터 살리는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진짜 캠프 하려면. 그리고 뭐 저도 삶을 살면서 제 옆집에 이제 장로님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노 부부신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여자 어르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할머니. 아무튼 그분이 종종 저랑 얘기를 하세요. 그 복도에서 나와가지고 요즘에 흔치 않은 일이죠. 얘기를 하시는 게 우리 집 시끄러워서 죄송하다. 우리 집 너무 시끄럽다. 남편이 너무 이상하다. 뭐 아들이 너무 고생한다. 개가 짖어서 죄송하다. 뭐 이런 말씀 제게 쭉 하시는데 사실 그 삶이라고 하는 건 죄송하지만 24 전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실제 내 삶부터 전도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삶이 뭐 율법적으로 뭐 완벽해져야 된다, 뭐 의로워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진짜 오직으로 붙잡고 강단으로 완전히 결론 나면 그 삶은 말씀에 24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캠프의 순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응답 속에서 실제 초대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 때의 안디옥 교회라든지 실제 어떤 시점에서 확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전술이 굉장히 쓰였거든요. 그게 바로 서신입니다. 뭐 지금 저희야 뭐 유튜브도 있고 뭐 타블렛으로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 종이 성경을 직접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때는 종이가 아주 귀했고 인쇄술도 발달이 안 돼 있었고 그 편지 한 장이 그 현장에 아주 빛을 비추는 작품 중의 작품이었거든요. 그 복음의 말씀이 적힌 그 한 장, 그게 계속 널리 보급되고 다른 지역, 다른 선교 현장에 전파가 되니까 그 종이를 읽는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형성되고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부흥의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한 사람이 사역자화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니 그 한 개인이 어느 현장에 있든 말씀 붙잡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어떤 현장과 시간표 속에 있든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 기도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캠프를 두고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끝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강단에 오직하는 것, 그 강단에 오직한 그게 삶으로서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현장의 말씀으로 증거될 만큼 그게 오직의 믿음이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먼저 사역자는 다른 것 준비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내가 완전히 결론 나고 그것을 가지고 팀을 볼 수 있는 것, 그 준비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캠프는 평생이라고 하는 그것을 두고 되어지는 캠프, 무의도적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캠프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캠프는 평생의 응답입니다. 평생 함께 현장 가고 평생 함께 현장에서 떡을 떼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캠프의 응답, 현장에서 빛의 망대의 응답을 누리는 그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증인으로, 사역자로, 복음을 가지고 증거할 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율법,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틀 완전히 복음 앞에 내려놓아지고 평생의 캠프의 응답을 함께 인도받아 나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되고, 강단으로 완전히 결론나고 성경으로 완전히 결론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 상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은 죽어가고 있고 현장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빛을 비출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나고 오직 복음만 증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믿음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우리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